우리들의 심리가 그렇죠. 더 가려고 하면 더 붙잡고 싶은 마음.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들을 준비와 순종할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지, 귀중한 것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썼는데요, 와서 보니까 우리 가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거를 내가 왜 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준비된 마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 섬겨주면 섬겨지도록, 그게 섬기면 섬김의 아래 자리로 뛰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멋진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로 내려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강권에 못 이기시는 채 하면서 이제 같이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15절, 16절 말씀과 지금 30절, 31절 말씀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저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저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당시 유대인의 식사 전통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식사에서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요, 손님에게 떡을 떼어주지 손님이 주인에게 떡을 떼어주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떡을 떼어주고 계시죠?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 무엇이죠? 바로 그들 모임 중에 제자들이 강충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 모임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마음속에 뜨거운 어떤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그 제자들이 드디어 본인의 삶의 주인이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이신 줄을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엠마오로 가며 그들이 느꼈던 고민, 갈등, 인생의 절망감,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들이 등지고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이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쉬었다가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지체 없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왜였겠습니까? 바로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랑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주님 말씀하신 땅끝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여행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힘들다고 떠나온 그곳. 그러나 예수님께서 포인팅하고 지시하시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으로, 직장이면 직장으로, 섬김의 자리면 섬김의 자리로, 말씀 묵상의 자리면 말씀 묵상의 자리로,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만남의 자리면 그 첫사랑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면 하나님의 선교지로,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아니면 남편이 아내로부터, 혹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아니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혹시 멀어져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아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잠시 떠나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가 혹시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돌아올 때 두 팔 벌려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두 제자들,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남겨주신 말씀, 자, 여기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을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여행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그 마지막에서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영광의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